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287장 찬송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이른 아침에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 성령께서 기억하옵시고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돕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사 한 걸음 한 걸음 그 옛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과 그 삶의 터전을 늘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기억하시사 되어져가는 모든 형편들이 매일매일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함께하며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일상이 평안하고 감사가 가득한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가 지나면 근 여러 시간 동안 공부하고 애썼던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저들이 공부하고 애쓴 그 모든 결실을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맺어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옵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 9장,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가 기도고요. 20절부터 27절까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공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낯선 땅에서, 이방 땅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죠. 그래서 벨사살 왕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런 금신상 같은 거 만들어 놔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런 장면 속에서 다니엘의 어떤 모습을 봅니까? 하루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죠. 근데 그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늘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도했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바벨론 땅에서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의 그 이야기의 한 장면이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거죠. 그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로는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민족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6절 끝에 보면은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 때 지난 거는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용서받을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을 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에요. 간구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간구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르게 된 이 죄악의 현상들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성경 안에서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거. 돌아서는 건 머리로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몸이 돌아서야지. 아, 내가 이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마음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지 말던가 그곳으로 가지 말던가 해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회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소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이 회개가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이 여러분 뭔지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 나라 위에 여러 민족 위에 너를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뽑아버리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뽑아버리겠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뭔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허물들이 완전히 끊어내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그 다음에 뭐예요? 심고 건설할 거다. 그래서 건설하고 심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뭔가를 새롭게 건설하시고 뭔가를 새롭게 심으려면 기존에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던 것들을 허물어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 위에다가 다시 세운다? 그건 말이 되질 않는 거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예, 세부대에 넣으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요 집어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발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홈 포도 그 부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헐었기 때문에 찢어져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 바벨론에 와서 살게 되었는가? 그것을 다니엘은 철저하게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한 게 뭐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 다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 16절,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구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16절에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러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양으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라면 반드시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나를 위하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그들을 집어넣었던 제국의 왕들이 누구를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일 또한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것이죠. 따박따박 내 길을 그냥 가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힘들어서 내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넘어질 때 누가 일으키셔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로는 속도 100으로 가던 나의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속도가 10으로 떨어질 때도 있죠. 뒤로 물러설 때도 있고 그러나 누가 나를 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늘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엉망이 되는 건 누구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늘 하던 다니엘이 부딪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따박따박 따라가니까 뭐가 와요?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가치들이 그에게
달라붙는 것이지 그걸 추구했던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거든요.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이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순서가 뭐가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맨 앞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따르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복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바라보면서 복을 향하여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복으로 가는 그 길을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맨 앞자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을 맨 앞자리에 세워놓고 내가 그 가는 길에 나를 추동해 주는 분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틀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받는 길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에게 방향을 정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뒤에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와 같은 그 순서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립니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누가 오느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근데 23절 말씀해 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한참 있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누가 일을 시작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가 어떤 때였냐면 21절 말씀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녁 제사. 바벨론 땅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포로기 이후에 제사라는 단어들은 어떤 표현으로 쓰느냐면 이게 기도와 같은 것을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1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141편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제사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라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함을 간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줘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자체의 그 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일에 70일에 관한 이야기는 뭐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실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명령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런지 여러분 꼭 기대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더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